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계략을 세우고 그 책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을 급히 왕위에 올리고 전 국민에게 선포함으로 다윗의 왕권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대략적으로 한 1년 또는 길어야 2년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보아지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왕이 이제 쇠약해졌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오늘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면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신앙적인 면을 갖다가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신앙,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대장부가 되라고 먼저 권면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솔로몬 왕의 나이는 10대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 평균치로 본다면 한 14살 정도 됐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어리고 약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굉장히 어리고 약하니까 사실 이렇게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14세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아연이 정도, 이 정도에 되었다고 보면은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연이 같은 그러한 나이에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다윗 왕이 그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은 다윗 왕이 마음은 솔로몬이 어리고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큰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첫말이 뭐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위를 이끌어갈 때 왕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선택이 결국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기에 신중하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사실은 왕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통령에게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왜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대통령이 큰 게 이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책임을 다 머리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물론
뭐 이게 권력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받는 주요 일은 뭡니까? 책임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주요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뭔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갖다가 잘 승리해서 백성들을 갖다 잘 먹게 살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우리 왕은 잘하셨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럼 뭐 이게 선택을 갖다가 잘못해서 뭐 전쟁에서 지게 돼서 아주 정말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백성들은 이게 왕이 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라고 해서 왕을 향한 그러한 뭡니까? 원망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왕의 선택이 결국 나라 정례를 결정하기에 신중하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주변 국가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과 서로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 나라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요구 사항은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뭔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좀 그들의 요구도 받아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뭘 많이 합니까? 뭘 많이 하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혼인을 갖다 많이 맺는 이런 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주변 국가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면 나의 신앙과 서로 상충될 수.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나의 신앙과 나의 뭐 이런 삶과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저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의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갖다가 얻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강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좋습니다. 이때 결단은 결국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대장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살아보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상충되어질 때 그것들을 갖다가 거절하는 일들이 이게 정말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줄 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그가 믿고 신뢰하고 그래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왕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나가서 전쟁할 일은 아니거든요. 대장부가 가서 칼 들고 나가서 이제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다윗 왕은 정말 친히 나가서 정말 칼을 들고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왔지만은 사실 지금 다윗 왕이 다 평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디 나가서 전쟁을 갖다 할 일은 아닌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결정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담대합니다. 그렇죠? 아도니아를 대하는 태도나 요압을 대하는 태도나 정말 또 여기 누구죠? 그렇죠? 마아가를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지금 14세의 나이에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담대함을 갖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담대함, 결단력,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다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언제나 다윗의 마음이나 또 우리 정말로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을 주겠다 하시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힘이 있다고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결정 하나하나를 할 때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정리를 부탁드린대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왜냐면은 약속도 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쉽게 상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5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와 또 발에 신에 묻혔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그러니까 요압이요 참 굉장히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성된 장군이었죠. 그리고 전쟁도 잘하고 용맹하고 정말 최고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다윗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많이 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아브넬을 죽인 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마사를 죽인 일, 이 두 가지 일이 사실은 태평한 시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이 잘 이끌어 가야 할 시기에 정말 그런 군대 장관들인데요. 이 두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한 사람은 뭡니까? 사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머지 사울 왕의 후대를 이어서 이제 아브넬이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젠 이스보셋이 별 볼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음 때를 이어갈 만한 그런 왕이 아니라 생각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다윗에게 우리 다 가서 이제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갖다가 찾으러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봤어요? 요압이 보고는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칼로 팍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전체는 지금 아브넬이 왜 왔는지를 안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그러한 속해 있던 사람들이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아브넬이 왜 간지를 아는 거죠. 왜? 이게 좀 화친하라고. 나라를 갖다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걸 알고 있는데, 유다에 갔다가 죽었어? 다윗이 그런 아브넬을 갖다가 죽였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서로 화친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진짜
큰 정치적인 그런 큰 변혁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브넬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엉엉엉엉 울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다윗이 슬퍼하는 걸 보고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보니까 요압이 저놈이 죽였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일이 이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인 왕 다윗에게 다 와서 우리 왕으로 그래서 통합 왕으로서 통합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이게 다윗에게서는 하여튼 다윗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해를 끼친 일이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고요. 또 다음에 여기 아마사는 또 어떤 일입니까? 아마사는 누구예요?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론의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아마사가. 그런데 이제 압살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눠진 국론을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마사를 그래 우리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더구나 이 요압이 또 뭘 했어요? 내가 제발 압살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가갖고 그냥 팍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압살론을 갖다가 그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론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야, 압살론을 죽였으니 내가 저놈을 갖다가 그냥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압살론은 반역을 이뤘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의 군장을 갖다가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암몬을 제외시키고 요압을 제외시키고 그들을 갖다 군대장으로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시기심도 많은 이 요압이 딱 보니까 아마사를 보더니 저놈이 군대 장관이야 저 나쁜 놈 그러고 가갖고 그냥 아마사를 갖다 칼로 팍 찔러가지고 또 죽여버리는 길에서 그러니까 이 일들이 참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당장에 죄를 물어서 요압을 갖다가 어떻게 할 바를 가 없으니까 이제 죽으면 이게 돌아가시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겼죠. 야, 요압도 그냥 그 흰머리로 편안히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게 하지 말고 너가 분명히 처리해라. 너 지혜롭고 사람이니까 너가 잘할 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요압을 또 여기 보면은 시므이는 뭡니까? 이 압살론을 갖다가 지금 그 피해서 피난을 갖다가 하는데 이 시므이가 와갖고 그냥 다윗을 갖다가 이 나쁜 놈아 그냥 우리 사울 왕의 그 왕을 갖다가 나라를 갖다 빼앗아간 이 나쁜 놈아 너 잘됐다 막 그러면서 욕을 해요. 막 엄청난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역자들을 다 물리치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그냥 요단까지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해서 사실은 이제 그래 그러면은 좋은 날인데 돌아오는 날 좋은 날이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시므이를 죽인들 무슨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8절에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을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노라.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의 피로 가운데 소리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처단해라. 그러나 지혜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여기에 이 10절에 다윗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나이는 70세가 조금 넘었던 시기일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왕으로서는 우리 사울은 뭐 70세가 넘어서까지도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을 직접 그렇게 전투를 갖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정말 일찍 그렇게 이제 소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 40년이 됐다.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갖다가 거기에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대부분의 자녀들을 낳았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암몬에서부터 아도니아까지 대부분의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바세바의 그런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힘이 견고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 마음을 갖다가 격동시킨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나 또 그 다음에 이 시므이나 이런 다윗 왕이 이렇게 부탁한 이 일들, 유언으로 남긴 이 일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요. 근데 엉뚱하게 누가 그것을 갖다가 계기를 마련해 주냐? 바로 네 번째 아들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15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 사실 이미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로 다 모여갖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거든요. 요압이 같이 했죠. 여기에 보면은 또 누가 했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해서 백성들이 다 사실은 지금 아도니아를 갖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에 3명 형들은 다 죽고, 압살롬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다음 네 번째인 그러한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위에 오를 그런 순서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갔으니까. 근데 그 말은 여기서 잘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아도니아가 어디서 났어요? 헤브론에서 났거든요. 30 몇 살 때 났어요. 지금 다윗 왕이 70이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무리 적어도 30대, 40대. 그렇죠? 40대가 되기는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이 정도의 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솔로몬은 몇 살이에요? 지금 14세.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와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말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말씀해 주시는데 뭘 얘기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수넴 여자 아비삭은 또 누굽니까? 사실 다윗 왕이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몸이 이제 죽은 것은 70이고요. 네. 60이 넘어서 몸이 이제 노쇠해지면서 잠을 자는데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으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이렇게 아내로 구해서
이제 왕을 갖다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건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온돌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침대에서 이게 아무리 뭐 저기 혼자 몸이 뭘 많이 덮는다고 해도 따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삭을 갖다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로 아내로 주었는데, 그런데 이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래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내. 어쨌든간 잠자리를 같이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아버지의 아내인 아비삭을 갖다가 내 아내로 주어서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 왕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가서 어머니 밧세바 당신이 구하면은 솔로몬이 들어줄 테니까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당신 청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밧세바가 아니 왜 뜬금없이 또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나, 이게 또 더구나 이게 원래 나 왕이 내 건데 내가 말이야 솔로몬한테 돌아갔으니까 뭐 나라도 뭐라도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분위기로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21절에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갖다가 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그런 뭐랄까요,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정복자가 정복한 나라의 왕후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내 전유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고 내가 이것을 이 나라를 내가 정복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뭐랄까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가 비록 내가 왕은 못됐지만은 그래도 이 아버지의 여자인 아비삭을 갖다가 내가 취한다면은 내가 정말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역시 아도니아가 왕이지, 그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아도니아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아비삭을 구한 거예요. 뭐 그 여자가 예뻐서 구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그 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간파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에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뭐 수넴 여자 아비삭을 갖다 구하지 마시고 그는 나의 형이니까 왕권을 갖다가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이것을 아비삭을 이것을 구했으니 오늘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의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를 갖다가 보내서 아비삭을 갖다가 그냥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뭐랄까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아비아달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제사장 누베 그 제사장 80 누베 제사장 85명을 갖다가 몰살시킬 때 거기서 아주 유일하게 피신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어디로요? 아둘람 굴로 도망온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과 함께 벌써 50년 넘는 그런 5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러니까 그때가 20대 막 시작할 때 사울 왕을 피해갖고 도망갔던 그 시기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고요. 50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까? 서로 진짜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어쨌든 간 제사장으로서 그 뭡니까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예배했고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너가 아도니아를 갖다가 따라가서 왕위를 갖다가 거기에 찬성했지만은 그러기에 너를 갖다가 이제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아비아달에게 너 죽이지 않고 너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누베 제사장 85명을 갖다가 사울 왕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이게 된 원인도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이제 폐하할 때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누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악행이지만은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배경에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주신 메시지, 그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그 성취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대신해서 사독이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독 집안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 이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셨고, 또 그 솔로몬은 참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참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이끄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이 지혜롭게 그냥 아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게 그 모든 이 뭐랄까 나라의 우환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싹 제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라가 편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방해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나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혹여나 있으면, 그런 버릇이나 쉽게 얘기해서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담대함과 결단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얻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